2021년 3월 14일 토당교회의 주일 공동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임내송 찬송가 38장을 찬양하시므로 토당강류교회의 사순절 넷째 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로의 부름과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겠습니다. 참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토당교회의 주일 공동예배로 불러주셨으니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육아를 들여서 만유의
주님은 성도라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누구나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누구나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금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지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에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세상 열심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역하며 하나님 나라와 구하지가 않고 나의 교만과 게으름을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나의 귀신과 인색함을 누리면서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자리에서 처절하게 참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전면 우측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송영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네 번째 사순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내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로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많은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그성시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태생적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하기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와 민족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음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제까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히 하여 주시고 선지국으로 발돋움하여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며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정치를 펴나가고 선한 정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지난 70년간 분단되어 아직도 전쟁의 위험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는 남과 북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하여 정보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기도를 가지고 공존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우리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대화와 긴장만으로 자유 평화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서 독재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2천만 이상의 북한 농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고, 특별히 교회의 예배와 성도 간의 모임이나 교제가 절제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치유하여 주시고 방멸시켜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므로 모든 교회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항상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침체기에 돌아섰고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너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다 깨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환영받고 칭찬받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개혁하고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을 이끌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광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설교자의 공부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중보자 기도자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과 삼라만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우주와 자연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뜻과 창조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우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그만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성나와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도당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3월 20일에 있을 창립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 기도회 도당교회를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도당교회가 되게 하여
지금은 주위에 계신 지인들 중에 몸이 아프신 환우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몸이 아파서 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보다는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편안함에 맞이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웃의 아픈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족 중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직업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총명함으로 효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즐거움과 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의 일원인 내 자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건강을 지키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추운 겨울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메마른 땅에 새싹이 움트고 꽃 몽우리가 터져 봄을 알리고 있건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빠져 바쁘게 사느라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지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만끽하는 모든 자연의 섭리가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매일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채워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를 살리는 일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존하며 국민을 위해 합치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북녘 땅에는 인권이 유린되고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유정자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의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는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아 돌이켜 잘못들을 회개하여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평온의 뜻 일상의 삶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회개와 절제의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성도에 있다면 주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게 하시고 아멘. 주시는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여 이 고난을 통해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시간이 올 것을 확신하며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토당교회를 세우시고 이유는 담임 전도사를 파송하셨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기꺼이 만족하며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는 겸손한 종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화답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과 함께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다 같이 찬송가 149장을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성경책을 보고 우리의 귀는 활짝 열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봉독은
이유민 성도가 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비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 듯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을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쪽 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므로 제가 찬송가 144장으로 특별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입니다. 다같이 설교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빛이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라는 책에서는 초기 메소디스트 교리의 특징 중 하나가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기독교 신학을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성서적인 진리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 신학의 중심은 구원론이며 그가 구원론 외에 다른 것을 자신의 신학적 주제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리교 신학, 즉 감리교 신학은 인간이 죄와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에 집중하면서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인류와 세계를 죄악으로 인한 불행으로부터 구원하는 도를 연구하고 해설하고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는 기독교는 행복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인간이 세상에서 추구할 최선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재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행복하신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방법에 대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거나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6주 동안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4가지 본질은 첫째 캐리그마로 복음에 대한 말씀 선포이고, 두 번째는 디다케로 진리에 대한 교육이며,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로 나누는 것, 즉 나눔과 교제를 말하고,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감신대 오성규 교수는 교회란 한자로서 가르칠 교, 모일 회이고,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르치는 모임으로서 교회의 사명은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모든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론에서 말하는 구원의 6단계는 첫째, 회개가 포함된 믿음, 두 번째, 이신칭의, 셋째, 신생, 넷째, 성화, 다섯째, 완전 성화, 여섯째, 영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과 사도적 전통의 구원록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순서 혹은 구원의 질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6단계 순서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구원의 각 순서별로 성경의 사전들을 참고하여 주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라는 책을 참고로 하여 존 웨슬리의 구원교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구원교리의 첫 번째 순서는 회개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에 대한 단순하고도 전적인 동의, 그의 자비하신 은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만을 의지함을 뜻합니다.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은 회개와 사랑과 순종과 소망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이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만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죄의 결과인 죄책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어디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이 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이고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의미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즉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내면에 회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잠시 각자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하셨다면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앞으로 더 깊게 넓게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이르면 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고 회개의 눈물로 적시고 싹신하게 하여 성장하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덤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여 성도님들을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며 빛 한가운데로 함께 걸어갑시다. 칭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죄의 사면이요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죄인을 용납하심과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웨슬리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고, 신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며, 성화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누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신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신생의 사건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외면적이고 상대적인 관계의 변화인 반면에 신생이란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생은 중생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네 번째 순서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칭의와 신생에 따르는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와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신생을 경험합니다. 신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활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하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웨슬리는 기독교는 성결이다, 성결이 행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성결과 생활의 성결은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을 휩쓸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패스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결된 삶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결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웨슬리는 회개가 신앙의 현관에 들어서는 것이라면 믿음은 신앙의 문을 여는 것과 같고, 성결은 신앙의 안방에 들어가 사는 신앙의 생활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신앙의 현관에 계신가요? 신앙의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면 신앙의 현관과 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5번째 순서는 완전 성화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완전입니다. 완전은 성화가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일률적이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웨슬리는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은 죽기 오래전에 또는 몇 달이나 몇 년 전에 완전 성화를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이나 죽음의 순간에 경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완전 성화는 모든 정상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이상이요 바라는 바 희망과 기도의 목표입니다. 6번째 순서는 영화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완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완전은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완전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입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웨슬리가 가르친 구원은 칭의, 신생, 성화, 완전 성화 그리고 영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도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화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웨슬리의 구원 교리에 대하여 구원의 순서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 선포 시간에는 회개가 포함된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서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같은 구원의 순서에 대하여 이미 수없이 많이 듣고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순서가 바로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약 성경과 사도적 전승의 구원론에 근거하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모두 구원에 관련된 말씀과 교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원의 순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소 생소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원의 순서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을 알아보면서 상세하고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주간의 저희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바로 회개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칭의, 세 번째는 신생, 네 번째는 성화, 그리고 5번째는 완전 성화, 6번째는 영화입니다. 구원의 순서를 왜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제대로 모르고서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상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것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내용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좀 어렵습니다. 마치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순서를 배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된 예배자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지 다짐하는 그런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선포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처절한 참회와 해결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믿음이 선물로 지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선생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감으로 완전 성화를 이루고 죽어서는 영화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신앙 간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장인과 장모님이자 살아가는 김미연 사모의 아버님과 어머니를 전도했던 이야기와 장인 어르신과의 에피소드 한 가지를 가지고 간단히 신앙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친정을 방문할 때마다 장인과 장모님에게 지속적으로 교회에 다니시도록 권명과 거의 종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시면서 불공을 들이시던 장모님과 무신론자이셨던 장인 어른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였습니다. 두 분 다 권사 직분까지 받으셨고 장인은 약 3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시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셨을 때에도 교회 주일 예배만큼은 꼭 참석하시다가 지금은 너무 쇠약해지셔서 교회 예배에 출석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살아계실 동안 매일매일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또한 매 주일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인어른께 30분 전에 도착하시면 그렇게 오래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러한 노인들과 이웃들이 우리들의 이웃에 수없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이웃의 노인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웃에 살고 계시는 믿지 않는 노인들과 이웃들을 전도해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도록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가 633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름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오늘 봉헌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의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인내를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감수성과 책임감을 주시며 직장과 일터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물질과 직업과 지식까지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얻어 받았으니 그
주일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들에게 평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지요? 이제 다 같이 주위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송 집사님하고 임시 권사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교회 1호 성도이셨던 이봉래 권사님이 아마 고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 참석 못 하신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전주에 오신다 그래서 오시면 같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족끼리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도당교회 예배 시간에 또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당 감리교회 주일 공동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아직까지 교회에서 점식사 제공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일 오전 6시에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그리고 오후 6시에 저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당교회 중보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당교회 창립 예배가 3월 21일 오후 4시에 열리는데 아마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이 고향 지방의 감리사와 그 임원진의 목사님들만 모셔도 한 10대분 되신다고 해서 외부인들은 아마 초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모임 안내 그리고 다음 주일 공동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을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배와 모임 안내는 좀 시간이 좀 변경이 돼서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아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폐 찬송으로 찬송가 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토당교회 신앙선언을 하겠습니다. 토당교회는 경건주의와 복음주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고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파송의 말씀 시간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 계신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서 토당교회로 전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사순절 넷째 주일날에 우리들을 토당 감리교회로 불러주셔서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참된 예배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믿음의 표적들을 나타내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섬기시고 그 얼굴을 내려주시며 장명하는